할렐루야. 이 밤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 받은 자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나만 부름 받은 게 아니에요. 함께 부름을 받았어요. 어떻게? 함께 부름. 나만 부름 받은 게 아니라 함께 부름. 그래서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함께 부르심을 받았다. 여기 함께라고 하는 것은 메토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참여하다, 동역하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참여하다, 동역하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함께 부른 이유는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고 참여하기 위해서 부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부른 데는 이유가 있어요. 함께 부른 데는 하나 되게 하려고. 근데 마귀는 이걸 싫어해. 다 분열하게 합니다. 저는 오늘 어떤 뉴스를 듣다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에 집이 이렇게 많은데요, 1인 가구가 그렇게 많대요. 1인 가구가 5가구 중에 1가구가 1인 가구. 그러면 젊은 층이 많겠어요? 나이 들은 층이 많겠어요? 예? 예? 나이 들은 층이 많은 거예요. 그것도 70, 80대서 혼자 됐다면 이해가 가는데 50대, 60대가 제일 많대요. 왜 그렇겠어요? 다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30대래. 그 다음에 30대. 30대는 이제 돈은 벌기도 하는데 부모들 말 듣기 싫으니까 같이 살지 않는 거예요. 요즘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물론 홀로서기 한다고 하는데 홀로서기가 아니라 잔소리 듣기 싫고 혼자 내 멋대로 벌어서 쓰고 이런. 근데요, 내일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희망이 없어요.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함께 하나 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톡 찍어가지고 너만 택한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을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리고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순간부터는 거룩한 형제예요. 여기 거룩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원래 이 거룩이라고 하는 하기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쓰이는 단어. 그런데 우리에게 거룩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준 것은 우리가 뭐예요? 성도 같은 말이에요. 성자가 거룩할 성자니까. 거룩한 형제들아, 여러분요, 택함 받았으면 예수를 닮아가야 돼. 그게 거룩이야. 거룩은 죄야, 죄야, 죄야. 이게 거룩이 아니고, 진짜 거룩은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생각도 예수를 닮아가고, 말하는 것도 예수를 닮아가고, 살아가는 것도 예수를 닮아가고, 정말 예수님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인정하고 그분을 닮아갈 때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정말 사람들에게 속았어요. 그냥 와서 기도 많이 하면 믿음 좋다고, 봉사 열심히 하면 믿음 좋다고. 아니야. 예수님 닮는 게 믿음 좋은 거예요. 마지막 예수님 다시 오실 때요, 다른 거 안 봐요. 정말 예수님을 믿고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간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최고의 신앙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한 형제들, 형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요, 여러분 잘 생각 없어요. 피를 나눈, 부모님이 낳은 피를 나눈 형제보다 누굴 더 많이 만나요? 누굴 더 많이 만나요? 성도들을 더 많이 만나요. 우리 형님이 1년에
두세 번밖에 못 봐. 여러분들은 뭐 일주일에 몇 번씩 보잖아. 그래서 어쩌면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들하고 더 열심히 만나다가 하나님 나라 갈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형제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한 형제라고 해도 특별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여기 믿는 도리의 사도라고 그랬는데 이것은요, 고백하다, 인정하다, 시인하다, 공언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갖고 있어요. 믿는 도리의 사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냥 예수님 하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가 누구신지를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고 그분을 내가 어떻게 인정하는지가 분명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 내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이에요? 아는 대로 한번 얘기해 봐요. 내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이에요? 예? 하나님의 아들. 또 예수님이 누구세요? 구원자이시고 생명이시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시고 생명이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빛으로 오신 분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지 않고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없어요. 사실 여기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단어는요,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의미더라고. 제가 원어를 보다 보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그냥 생각만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분을 닮아가라는 의미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깊이 관심을 갖고 그 예수님을 보고 깨닫고 그 예수님을 닮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조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알고 믿읍시다. 그분이 누군지 알고 믿어야죠. 그렇죠? 그래야 목숨도 걸 수 있는 거예요. 목숨도 바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내가 그분을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우리의 희망이에요. 솔직히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희망이 아니에요. 예수님만 우리의 소망이고 희망이고 생명이고 그 예수님만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설명하는데 앞에서부터 쭉 보면요,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 예수예요. 하나님이시니까. 오장로님이 아까 말씀했죠. 그분은 본체셔. 그죠? 본체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모세도 선지자도 어떤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천사도 예수님과 비교 불가야. 히브리서에서 그걸 말씀해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다. 사실 여기에 신실이라고 하는 단어 있죠. 이게 믿음이라는 말이고 그 전에 개역 성경에 보면 이게 충성이라는 단어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믿음과 충성과 똑같은 말이에요. 신실과 믿음과 충성이 같은 단어예요. 우리나라 성경은 다 믿음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때때로는 믿음으로 표현해야 되죠. 그런데 충성이라는 단어도 있고요. 피스티스가 같은 뜻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산 것, 그것처럼 예수님도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얼만큼 잘했냐?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산 것과 같이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들도 그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 설렁설렁 대충 이렇게 믿지 말고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정말 충성하며 신실하게 섬기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비교 불가라 그랬죠?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이 존귀해요? 그 집의 주인이 존귀해요? 자, 비싼 옷을 샀다고 합시다. 옷이 중요해요? 내가 중요해요? 비교 불가해요. 예수님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에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그런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하다. 근데요, 이것이 거꾸로 되는 것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거꾸로 되는 거, 이걸 죄라 그래요. 이걸 뒤집으면 죄예요. 자, 보세요. 자, 비싼 차를 샀답니다. 우리 김승우 장로님께서 아주 이 땅에서 제일 비싼 차를 샀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차를 우리 권사님이 모르고 문 열다가 북 이렇게 긁어 먹었어요. 그럼 우리 장로님이 뭐라고 할까요? 에? 괜찮아. 이러면 진짜 권사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차가 얼마짜린데 그러냐고 꿀밤 주고 때리고 막 이러면 이게 뒤바뀌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 어떤 존재, 모세도 어떤 선지자도 천사도 비교 불가한 분이요. 하나님이시니까. 지금 히브리서는 그거를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바로 알아야 될 것이 그분이 누구냐를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믿고 설렁설렁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깊이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그분에 대해서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뒤집지 맙시다. 아멘. 이게 아멘이라 그러는데, 자 보세요. 어떤 사람 요즘에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세상에 요것만은 여자 백이야. 샤넬인가 뭔데 1,000만 원이 넘어요. 아니 거기다 넣고 다니면 뭐 금이 되나? 100만, 뭐 10만 원짜리 수표 넣으면 거기다 넣으면 100만 원인데요? 난 이해가 안 가. 아니 그 백을 물론 선물 받았다고 하더라고. 야, 진짜 요것만 요거 이렇게 자르고 제가 보니까 요것만 해요. 근데 세상에 1,000만 원이야. 1,000만 원 넘는데 그것도 보여주더라고. 1,000만 원 넣는다고 그 영수증을 보여주더라고. 야. 그런데 비가 오면 주객이 전도되면 그거를 품에다 놓고 비를 내가 맞아. 아니야, 내가 중요한 거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수가 중요한 거죠. 그 어떤 것도 비교 불가라니까. 믿습니까? 우리가 바로 알고 신앙생활 해야 돼. 그래야 주님을 바로 알고 바른 신앙생활 해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요, 여기에서 뭐 쭉 잘되게 하시고 쭉 복되게 하시고, 근데 진짜는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는 것으로 다 끝나. 그게 진짜야.
4절에 보니까 시작.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이분이 그분이셔. 그래서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는 것처럼 만물,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셔. 우주 만물의 주인의 하나님이라는 것, 주님이라는 걸 믿는다면 그분께 충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 닮아갑시다. 자, 5절 말씀 봅니다. 시작. 모세가 행한 것을 말해요. 모세와 예수님은 비교 불가인데 지금 모세를 막 띄워요. 아무리 모세가 대단해도 누구와 비교할 수 없다고요?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어요.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했다. 사실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냐면 모세는요 40년 동안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간 충성스러운 종이었어요. 정말 신실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와 비교할 수 없다.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어요. 이 땅에서 아무리 예언 많이 하고 능력 많이 나타냈어도 하나님이신 그분과 비교할 수 있는 분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천사도.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모세는 종으로서 충성했고 예수님은 아들로서 충성한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자, 모세는 율법의 대표입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복음을 믿는 거예요. 자, 모세 율법을 붙잡고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유대인들은 종으로서 들어가요. 종으로서 들어가요. 그러나 우리는 복음이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뭐로 들어가요? 자녀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뭐로 들어간다고요? 자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모세가 40년 동안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했어도 종으로서 충성한 거예요. 종으로서. 그러나 예수님은 자녀로서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종과 자녀는 질이 달라요. 종이 일을 많이 해요? 자녀가 일을 많이 해요? 아니, 김승우 장로님 일꾼들이 있었다면서요? 일을 장로님이 많이 했어요? 그 일꾼들이 많이 했어요? 일꾼들이 훨씬 많이 한다니까? 그죠? 여러분, 그래도요, 그 집에서는 누가 더 위야? 일 많이 하는 사람이 위예요? 아니요, 자녀야, 자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보면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 대단한 분들도요, 우리보다 높은 자가 없어. 큰 자가 없어. 왜? 우리는 자녀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일 많이 했어도요, 그 일꾼이, 종이 자녀보다 높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7절부터 쭉 보면 잘못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잘못 믿는 사람들.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잘못 하나님을 섬긴 것처럼 잘못 믿는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12절까지. 자, 7절을 한번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른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8절.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요, 이 세상 살면서 고집 부릴 필요 없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히는 자가 되면 안 돼. 내가 깨지고 회개하는 자가 돼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부딪히는 자가 있어요. 안 믿어. 고집만 부리고 완고해서. 누가 그래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가 그래요? 바로왕이 그랬어요. 바로왕이. 바로왕은요 10가지 재앙을 계속해서 경험을 해. 적어도 그 정도 재앙을 봤으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이래야 되는데요, 계속해서 그의 마음은 완고해. 회개한 적이 없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를. 결국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멸망하고 아들까지 죽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우리의 마음은 완고한 것이 아니라 온유한 자가 돼야 돼. 온유한 자. 완고라고 하는 것은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완고야. 사람들은요 다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해. 오주원 집사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해요? 잘못됐다고 생각해? 그지? 그게 잘못된 거야. 그래서 싸우는 거고,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은 것 같다니까요. 다 맞는 것 같아. 아니야. 그게 완고한 거야. 하나님 말씀만 옳은 거요. 믿습니까? 다 그렇게 살아가. 내가 옳다고. 아니야. 어제는 어디 이렇게 갔다가 오다가 우리 집사람은 방향 감각이 진짜 없거든요. 2바퀴만 딱 돌리면 어딘지 잘 몰라. 여기 방향 감각 없는 사람들 많아요. 어느 정도냐면 진짜 어느 방향으로 가면 어딘지를 잘 몰라요. 뭐 방향 감각이 없는 걸 어떻게. 근데 대체적으로 여자분들이 그래요. 방향 감각에 대해서는 남자들이 더 뛰어내. 이건 뭐 여자를 무시하고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그렇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더 밝은 사람도 있지만 근데 대체적으로 그렇다 이 말이요. 그죠? 사실인 걸 어떻게 해. 그런데요, 갔다 오면서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저기 여기 그 순복음 소망교회 있잖아요. 후문 이렇게 나가면 여기 우리 아파트 나가는 후문 있죠. 거기 소망교회 있잖아요. 동사무소가 그 뒤쪽에 어디 있었다는 거야. 근데 사실 여기 강서병원 옆에 있었거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기 짓기 전에 잠깐 이사를 했었는데 어디 있었어요? 어디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봐요. 자기들이 갔다 온 데만 확실하게. 저는요 그쪽에 있는 건 난 몰라서. 제가 코로나 때 이쪽에 오래 있었거든. 이쪽에 있을 때 제가 2번이나 갔다 왔거든. 근데 집사람은 자꾸 이쪽에 있었다는 거야. 있었어요? 나도 알아요. 이게 저는 그쪽에 안 갔다 왔어요. 우리 집사람도 이쪽에 안 갔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이쪽에, 집사람은 이쪽에 있었다, 나는 아니야 이쪽에 있었다. 그러니까 김효석 권사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이쪽에 있었는지 안 있었는지. 근데 우리 집사람은 저쪽에 있는 걸 착각한 줄 알았어요. 제가. 왜? 나는 확실하게 2번이나 거기 갔다 왔으니까. 근데 우리 집사람은 거기를 날마다 가는 길이잖아. 그 차 타고 나가는 길이잖아. 아무리 풍뎅이라 해도 그거는 알더라고. 저는요 제가 생각하는 게 맞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니, 저쪽에 분명히 강서병원에 저쪽에 있었다고. 우리 집사람은 이쪽에 있었다고. 거기 건물도 없고 있을 만한 데도 없다고. 근데 이쪽에도 잠깐 있었나 봐. 그죠? 잠깐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것, 보통 내가 체험하고 경험한 거 옳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옳은 게 없어. 하나님 말씀만 옳아. 하나님 말씀만 옳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이 완고가요, 내 생각대로야.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완고하게 하지 말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게 진짜 온유한 거예요. 예수로 삽시다.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보면 뭐예요? 자꾸 원망하고 불평한 걸. 네?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하나님 감사한 적 없어요. 홍해 건너게 했잖아요. 그때만 잠깐 감사하고요. 만나를 내려주는 40년을 내려줬잖아요. 그런데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속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사도이신 예수를 바로 한다면, 바로 알았더라면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10절을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다. 예수님을 바로 한다면 절대로 이렇게 살지 않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절대로 이렇게 고집부리며 싸우며 못된 짓 하며 살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잘 모르니까, 주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읍시다. 그 사람이 진짜 복된 삶이에요. 자, 11절을 볼게요. 시작. 내가 도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40년을 뺑뺑 돌았지만 마지막에 다 들어갔느냐? 아니야. 세례 시내를 건너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세례 시내 마지막에 요단강 건너기 전에 세례 시내는요, 여기서 저 정도밖에 안 돼. 그것도 비가 많이 올 때만 우기절만 그게 있고 나머지는 그냥 건너갈 수 있는 그냥 뭐예요? 그냥 평지와 같아. 세례 시내가. 제가 가보니까 물이 없어. 그냥 바짝 말른 그냥 똘이야. 근데 사람들이 이 세례 시내를 건너가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포기해서 아이고 내가 살면 얼마나 살, 그러고 포기한 사람. 40년 동안 지긋지긋해 이제 그만 갈래, 그리고 포기한 사람. 그래서 1세대는 거의 다 안 들어갔다 그랬죠. 그죠? 1세대는 안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출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못 들어갔어. 거기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거의 다. 갈렙과 여호수아 빼놓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른 신앙의 길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신앙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라. 그래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인들이 된다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깊이,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